사랑한다면 소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랑에서 현대인에게 사랑한다면 소비하라라는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와 그래서 달콤한 데이트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연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면서 먹을 것이든지 즐길 것이나 탈 것을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이 소비의 전제 조건은 바로 돈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이도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함이 강요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성탄절이 이 사랑한다면 소비하라라는 규칙이 극대화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데이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나 집안이나 신체나 매너, 취향, 이런 실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되면서 그 사람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 모든 기저에 소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소비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어떤 화폐나 물질들이, 재화가 주어졌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은 자본주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함께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기도하시는데, 먼저 20절 말씀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먼저 밝히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 개인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발을 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에게는 대단히 얄미운 캐릭터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요셉을 철부지의 아들로 만들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죠.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고는 또다시 형들에게 가서 자랑처럼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얄미운 동생 요셉을 향해 분노와 미움이 형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어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죠. 이후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고 또한 죄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내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기근을 대비하였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로 인해서 자신이 노예로 살아갔고 죄수로 살아갔는데 그런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찔림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것을 알고는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이 있기에 찔림이 있기에 요셉 앞에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인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의 시작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온 70명의 작은 인원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해졌음을 출애굽기는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에게 고난이 펼쳐집니다. 강한 핍박이 시작되죠.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서 퍼져나가니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돌파하다, 터져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츠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가 아닌 단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명이지만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파라츠라는 단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도 퍼져나가며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로 가득하게 되고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고난 중에 그들을 건져주시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부터 이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요셉은 홀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로 또한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됨이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를 보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을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달라서 어렵지만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모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까? 어려운 하나됨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듯이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는 참여할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성전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보내셨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 영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은 제자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온전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제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 온전함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세상으로 알게 하도록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이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올 한 해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70명으로 그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각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성교회 또한 하나됨으로 이 부산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됨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랑은 자본주의적인, 소비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소비해야만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는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